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장경을 배우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함께 복습해 볼 내용은 지장경의 기원입니다. 기원의 개념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바로 효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친을 위해 설법하신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모친을 위해 설법하신 이유는 도리천에 계신 모친이 더 높이 승화하여 육도 윤회를 벗어나 해탈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큰 효심과 진정한 효도는 자신의 부모님이 궁극적인 바른 과위를 얻도록 돕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잘해드리는 행동이고 진정한 효도입니다. 효도는 무조건 부모님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사드리는 것처럼 단순한 일상적인 보살핌이 아닙니다. 물론 일상적 보살핌도 중요하죠. 지장왕 보살님의 전생에서 두 번 생의 모친이 모두 지옥에 떨어지셨습니다. 그중 한 번인가 두 번은 무간지옥에 떨어져 기약 없는 고통을 받았죠. 지장왕 보살님은 그 모친을 위해 공덕을 짓고 지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두 효심에서 비롯됐습니다. 지장경의 기원은 바로 효심과 자비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기원은 우리 모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한 생의 지장왕 보살님은 바라몬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바라몬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겁니다. 고대 인도 카스트 제도의 높은 계급이죠. 신학 집안입니다. 지장왕 보살님의 모친은 바라몬으로 종교 가문 출신이었음에도 불보살이나 삼보를 믿기는커녕 비방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모친은 왕생 후 악도에 떨어졌습니다. 지역 중에서도 무간지옥에 떨어졌죠. 당시 지장왕 보살님은 평범한 여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데 왕생한 모친에 대한 정이 깊었고 어디로 가셨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진심으로 걱정했죠. 진심이 아니라면 그냥 살아계실 때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좋은 음식과 옷을 사드리는 걸로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하겠죠. 대부분의 효도는 이런 개념입니다. 왕생한 후 어디로 가시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천당이든 지옥이든 본 적이 없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효도는 이런 개념입니다. 살아계실 때만 열심히 보살피죠. 지장왕 보살님은 달랐습니다. 모친이 왕생하신 후 어디로 가셨는지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나중에 가산을 내다 팔고 불사 공양을 하는 등 큰 공양을 하면서 공덕을 지었습니다. 또한 각 과정, 자제왕, 열애, 불상 앞에서 모친이 어디로 환생하셨는지 알려달라고 진심을 다해 청했습니다. 이후 선정에 들어 지옥에 내려가 무덕귀왕을 만났죠. 무덕귀왕은 공양의 공덕을 일러주고 모친이 천도로 환생했다고 알려줬습니다. 공양의 공덕은 이렇게 큽니다. 바라문에 따른 이에 감동한 나머지 큰 원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무한한 미래에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이었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광목의 일화였습니다. 이번 생에서도 광목의 모친이 왕생하자 광목은 맛있는 음식을
나은에게 공양했죠. 나은은 모친이 악도에 떨어져 고통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모친이 악도에 떨어진 이유는 물고기, 새우, 게 등의 해산물을 즐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 먹었죠. 주목할 점은 광목의 모친은 특히 해산물의 알을 좋아했으며 그 먹는 과정까지 즐겼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지옥으로 떨어졌죠. 효심 깊은 딸은 모친을 구하기 위해 청정, 연화목, 열의 불상 그림을 조성하고 다양한 공덕을 지어 모친을 구제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엔 곧바로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친은 죄악의 지옥에 떨어진 후 한 번에 순조롭게 해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모친을 위해 공덕을 지었지만 부족했습니다. 가산만 팔아서는 죄업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었죠. 빚은 100만 원인데 50만 원밖에 못 갚았으니 당연히 죄업을 상쇄할 수 없었죠. 이후 모친은 윤회에 들었고 광목의 집에 환생했습니다. 하지만 몸종의 자식으로 태어나 신분이 미천했던 데다가 13살까지밖에 못 살았죠. 그 뒤 광목은 악도에 빠진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원을 세웠습니다. 특히 악도 중생을 기억하십시오. 이 악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도 성불하겠다는 이런 원을 세웠습니다. 청정연화목 열애님께서 광목에게 이르셨습니다. 광목의 커다란 원과 큰 자비심 덕분에 어머니는 13년 후 수명을 다하고 나면 수행자로 환생할 것이며 수명은 100세에 이를 것이고 수행자로서 수명을 다한 뒤에는 극락세계로 환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정왕 보살님이 전생에 모친께 효도한 이야기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모친을 구하기 위해 자기 집과 재산을 팔아 부처님과 승려에게 공양하고 사찰과 불탑을 조성하고 보시하며 공덕을 지었습니다. 이에 감동하신 불보살님은 광목의 모친을 구제해 주셨죠. 정말 지극한 효성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직업에 관계없이 속으로는 사실 스스로 덕성을 갖춘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 친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의 찬사와 존경을 받습니다.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하나의 근간으로 통합니다. 그 근간이란 바로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100가지 선행 중에 으뜸입니다. 100만의 공덕 중에서 효도가 우선이고 가장 첫 번째라는 뜻이죠. 효도는 훗날 도덕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본적인 밑바탕입니다. 어떤 사람이 밖에서는 능력이 뛰어나고 친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늘 남을 돕지만 집에서는 부모를 때리고 욕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사리사욕에 눈이 먼 소인에 불과하죠. 상대가 필요할 때는 무릎 꿇고 머리까지 조아릴 수 있지만 큰 돈을 벌어 상대가 필요 없어지면 가차없이 밟아 죽입니다. 저급한 하류 인간이 되거나 신용과 도덕성이 없는 인간이 됩니다. 효도라는 개념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효성스레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도덕이자 교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복습할
두 번째 요점은 바로 인과입니다. 인과관계는 간단히 말하면 선행에는 선한 응보가, 악행에는 악한 응보가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행동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행동도 있습니다. 강 역할의 불보살님들과 귀양들은 우리에게 악행을 하면 어떤 과보가 따르고 선행을 따르면 어떤 선한 과보가 따르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오늘 꼭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무간의 죄입니다. 무간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중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모두 배워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아무도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면 인간 세상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두 징벌을 받습니다. 첫 번째 죄는 부모를 살해하거나 부모에게 불효한 경우입니다. 하늘은 이를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무간지옥에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고 삼보를 비방하며 불교 경전을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사원을 사사로이 점거하고 경전이나 불상을 파괴한 죄, 그리고 승려를 유혹하고 여성을 더럽히거나 욕보인 경우입니다. 숙소를 떠나 출가한 사람은 성과 관련된 행위는 금물입니다. 유혹이든 강제로든 모두 안 됩니다. 출가 승려를 살해하거나 해치거나 구타하거나 욕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다음으로 출가 승려 행세를 하거나 도량의 모든 재산을 사사로이 점유하는 것도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명성을 위해 유명세를 타고 공양을 받기 위해 제가 수행자들과 불교 신자들을 속인 경우입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를 위해, 비구란 신분과 자격을 갖춘 출가승을 말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정식 출가한 남승을 비구, 여승을 비구니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와 비구니를 위해 정하신 계율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악을 짓는 자는 모두 지옥에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부처님과 승려에게 공양한 돈, 재물, 생활용품을 사사로이 점유하고 온갖 방법으로 가져가거나 속여서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 무릇 도량 책임자의 허락 없이 몰래 집에 가져가는 행위는 모두 절도 행위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번 발심하여 공양하거나 기부했다가 어느 날 기분이 언짢아졌다는 이유로 공양물을 조용히 되가져가는 행위, 대놓고 달라기는 창피하니 몰래 집으로 가져가는 것도 절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한 번 기부한 것은 요즘 법률 용어로는 기부라고 하죠. 본인이 공양하거나 보시하고 베풀고 부처님께 바친 것들은 모두 기부한 것입니다. 한 번 기부한 것은 더 이상 본인의 것이 아닙니다. 문득 기분이 언짢아졌다고 해서 몰래 되가져가는 것은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일입니다. 특히 불의선수의 도량은 실수행 도량이기 때문에 파편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과나 물이 몸에 도움이 되니 조금씩 가져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장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도 절도입니다. 일부러 심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행위입니다. 무거운 과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양하는 사람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비아냥대는 행위입니다. 불법성 삼보에 공양하려는 사람을 비웃거나 비꼬거나 비방하는 것은 모두 중죄에 해당합니다. 한번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지옥 안에서 윤회를 반복합니다. 무간지옥에서 아비지옥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다시 눈을 파내는 지옥, 혀를 빼내는 지옥, 힘줄을 뽑아내는 지옥,
뼈를 부수는 지옥 등 수없이 많습니다. 지옥에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며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살생을 저지른 사람은 내세 단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연구한 결과 단명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살생에 DNA가 새겨집니다. DNA를 믿으십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거나 양가 식구를 닮습니다. 부모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닮기도 하죠. 생명사는 부친을 닮고 성격은 모친을 닮기도 합니다. 본인이 낳은 자식에게 DNA가 그대로 새겨지죠. 살생의 악과 역시 DNA에 새겨집니다. 그러면 골치 아파지겠죠. 부친이 35살에 돌아가셨다면 DNA를 유전받은 자식도 대부분 단명합니다. 장수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응보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시간을 내서 제가 강설한 지장경 앞부분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 번 들으면 명확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악행에 따르는 악과를 말씀드렸으니 이제 선행을 이야기해보죠. 예를 들어 지정한 보살님의 형상을 보고 지정한 보살님의 명호를 듣고 지정한 보살님을 공경, 찬탄, 예불하고 나아가 지장경을 독송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살님께 공양하는 것입니다. 불보살님에 대한 공양에는 불교 도량에 공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금전적으로 공양하는 분들도 많죠. 불탑 조성에 기꺼이 돈을 내는 분들도 많고, 여유가 많은 분들은 불탑의 조성비용을 전액 기부합니다. 금신 조성비용을 전액 부담하거나 후원금 형식으로 기부하죠. 만약 금신 조성에 1,000만 원이 든다면 800만 원 기부해도 됩니다. 역시 훌륭한 공덕입니다. 보물을 공양하거나 심지어 생화나 맛있는 음식을 공양해도 좋습니다. 지장한 보살님의 형상을 불상으로 조성하거나 그림으로 그려도 좋습니다. 경전을 독송하는 수행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면 대략 28가지 이상의 이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28가지 이로움을 읽어드리죠. 하나, 천룡팔부의 가호를 받습니다. 천룡팔부는 천계에 살고 있는 천인이 아니라 신선, 요정과 관련된 중생입니다. 이들은 능력이 뛰어나고 신통력도 대단합니다. 둘, 선근과 선과가 나날이 드러납니다. 셋, 여러 가지 선근과 보살도 수행에 인연을 쌓습니다. 넷, 깨달음의 길에서 영원히 퇴보하지 않습니다. 불법 공부를 하다가 한번 흥미가 떨어지면 영영 손을 놓는 분들도 있죠. 때로는 높은 경지에 자비심도 퇴보합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대로 늘 실천하면 퇴보하지 않습니다. 다섯, 생활이 풍족해집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먹고 입을 걱정 없는 삶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건 부귀해진다는 뜻입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도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수를 쓰고 악한 짓도 서슴지 않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수행을 하면 생활이 풍족해지는 복덕을 얻죠. 여섯, 온갖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일곱, 홍수와 화재를 피합니다. 여덟, 도둑이나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다. 아홉, 모두의 존경과 흠모를 받고 열, 여러 귀신들이 지켜주고 도와줍니다. 열하나, 여인은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열둘, 만일 계속 여인으로 살고 싶다면 다음 생에서 왕의 딸이나 높은 관료의 딸로 태어납니다. 열셋,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예뻐지기 위해 많은 애를 씁니다. 다이어트나 미용에 신경을 쓰죠. 여성분들은 미용에 거금을 들입니다.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이 바깥보다 비싸기도 합니다. 14. 미래의 천도에 자주 태어납니다. 15. 왕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16. 숙명통을 갖게 돼 과거 생을 꿰뚫어 봅니다. 17. 바라던 것을 이룹니다. 평소 바라던 것에 대해 좋은 결과나 해답을 얻습니다. 18. 가정이 즐겁고 화목해집니다. 19. 모든 애군과 악재가 사라집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20. 과거의 온갖 악업이 전부 소멸됩니다. 과거에 지었던 악업들이 전부 소멸됩니다. 그러려면 앞서 말했던 여러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악업이 사라져야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미래도 밝아집니다. 21. 가는 곳마다 순조롭습니다. 상스러운 사람이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죠. 22.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잠듭니다. 23. 왕생한 조상이 모두 사막도를 벗어납니다. 한 명이 득도하면 그 집에 닭과 개까지 승천합니다. 본인이 상스러운 사람이 되면 모든 조상이 해탈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24. 여러 생의 복덕을 지니고 한 생에 안락함을 누립니다. 이미 복덕을 갖췄고 복덕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생을 거듭할 때마다 나쁜 환경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25. 성인들의 칭찬과 찬탄을 받습니다. 26. 지혜가 통달하고 귀와 눈이 밝습니다. 27. 대자대비한 마음이 있어 고통받는 일체 중생을 가볍게 여깁니다. 28. 마침내 반드시 성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해탈입니다. 이것을 초월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람의 일생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는 토지신의 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들은 절대 살생하지 말고 선행하며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산모와 아기 모두 평안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고 토지신께도 감사드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는 대부분 몸이 허약해졌기 때문에 몸보신을 합니다. 거기다 아기가 충분한 모유를 섭취할 수 있도록 살생을 하기도 하죠. 보통은 늙은 암탉을 잡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낀다면 하루에 암탉을 한 마리씩 잡습니다. 시어머니가 잘해주시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것도 살생입니다. 생후 한 달이나 100일이 되면 닭이나 양을 잡아서 잔치를 열기도 하는데 출산 때문이라고 해도 살생은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산모와 아기에게도 연루됩니다. 살생은 죄를 짓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훗날 아기의 건강과 운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앞으로 산모의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장하는 방법이 있죠. 바로 아기가 태어나면 7일 안에 아기를 위해 지장경을 독송하거나 지정왕 보살님의 명호를 1만 번 염송하십시오. 지장왕 보살 심주를 염송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과거생의 죄업에서 해탈하고 무탈하게 성장하며 키우기 쉽고 건강하고 행복하며 수명이 연장됩니다. 이것이 갓 태어난 아기와 산모를 위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인간 생명의 처음과 마지막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일생을 다 보내고 임종이 다가왔을 때 임종을 앞둔 사람의 가족은 그를 위해 공덕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지으면 첫째,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둘째, 좋은 곳이나 부귀한 집안에서 환생합니다.
그러니 등을 공양하고 경전을 독송하며 임종을 앞둔 사람을 위해 공덕을 짓고 임종을 앞둔 사람이 아끼는 재물로 공양하고 보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재물에는 집이나 농경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가치가 높은 재물을 공양해야 왕생을 앞둔 사람의 죄업을 상쇄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왕생한 뒤 아비지옥이나 무간지옥 등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염불을 많이 하십시오. 임종 당사자가 염송하거나 가족들이 염송해도 됩니다. 대신 임종을 앞둔 분이 듣도록 염송하십시오. 또한 임종을 앞두었을 때는 살생을 금해하고 삿된 믿음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임종을 맞이한 사람의 죄업을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 왕생하셨다면 왕생 직후 49일까지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왕생자를 위해 반드시 공덕을 지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양과 경전 독성을 비롯해서 승려를 위한 보시나 사찰 조성, 불상 조성 등 모두 포함됩니다. 왕생한 후 49일 동안은 염라대왕이 여러분의 공덕을 계산하는 시기입니다. 일생 동안 지은 공덕과 죄업을 심판하죠. 그리고 49일 후에야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49일 안에 공덕을 지으면 그 악업이 상쇄되기 때문에 최소한 염라대왕이 왕생자를 무간적으로 보내는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49일 안에 공덕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었죠. 가족들이 불교와 도를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왕생한 후 아무도 자신을 위해 공덕을 지어줄 사람이 없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걱정스럽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생전에 미리 자신을 위해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공양, 보시, 등공양, 경전 독송, 불사와 불상조성 후원 등 스스로 다양한 공덕을 지어 왕생 이후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왕생할 때 불설, 관, 무량, 수불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보살님의 마중을 직접 볼 수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도 고통이나 몸부림 없이 아주 상서롭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 악귀가 잡으러 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공포에 눌려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미리 해탈의 길을 닦아 놓으십시오. 이러한 성근이 있어야 합니다. 왕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매사가 잘 안 풀리는 분들을 위해 이로움이 되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순조롭지 않고 운이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분들이 있죠. 온갖 질병과 애군에 시달리고 가족의 뿔뿔이 흩어지고 불상사가 끊이지 않는다면 지장왕 보살님의 형상을 보고 지장왕 보살님의 명호를 들으며 공경한 마음으로 명호를 염송하십시오. 특히 경전도 독송해야 하며 부처님의 명호도 염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불상사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일상도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죠. 점점 부귀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불보살님은 부귀한 사람과 왕실 귀족들을 교화하시며 보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큰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 보시하라고 하셨죠. 보시할 때의 마음가짐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윽박지르지 말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관료들의 고압적인 명령조가 아닌 선하고 따뜻한 말투를 연언위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할 때 공덕은 무량합니다. 왕생할 때 분명 높은 곳으로 갑니다. 경전의 교화와 가르침의 말 중에 회양의 공덕도 있습니다. 불법을 따르며 공양과 보시를 하고 사찰을 보수하거나 경전을 인쇄하고 여러 선행을 실천하며 쌓은 공덕을 가족이나 친척에게 회양하면 3대가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를 법계에 회양하면 그 공덕을 백천생 동안 누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게다가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면 무량한 복덕과 무량한 공덕을 얻으며 종국에는 성불할 수 있습니다. 법계 회양의 이로움이 이렇게 큰 줄 모르셨죠? 이번에 하나 배우셨습니다. 오늘 이 경전의 요점에 대해 간단하고 개괄적으로 정리해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스승님 안녕하세요. 지장경을 총결하시면서 이 경전의 기원을 효도 두 글자로 정리하셨는데요. 효도에도 크고 작음이 있나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큰 효도를 더 잘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집의 상황은 다 다르겠죠. 각자의 사정이 있고 겪고 있는 문제들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큰 효도는 부모님이 미래에 성불하고 큰 해탈을 얻도록 돕는 겁니다. 나아가 천국이나 극락세계로 보내드리는 것이 바로 큰 효도입니다. 그럼 작은 효는 무엇일까요? 가령 부친이 삼겹살에 소주를 좋아하신다면 명절이나 기념일에 좋아하시는 음식을 사들고 방문합니다. 부친이 좋아하시는 음식이니까요. 그럼 아주 기뻐하십니다. 친구들에게도 자신 있게 자신이 효자라고 말할 수 있고 스스로도 위안이 되죠. 하지만 사실 스스로도 이것이 효도인지 아닌지, 진짜 효도인지 가짜 효도인지 조금은 불안합니다. 지난번 수업에서 뉴욕 출신 수행자가 불법을 배운 후 부친에게 다시 감사하게 된 사연이 있었죠. 비록 부친이 딸을 대했던 방식은 모든 가족에게 큰 아픔을 주었지만 불법을 배운 후 부친의 상황이 어떠했든 간에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했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부친이 바깥에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더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진심으로 아낍니다. 따님은 저의 수업을 듣자마자 부친을 뵈러 뉴욕에 갔습니다. 한참 소문에서 겨우 주소를 찾아냈죠. 부친의 좁은 방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딸은 먹을 것과 옷을 사들고 부친을 찾아갔습니다. 부친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딸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따님은 불법을 배우며 부친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은 부친은 기뻐하며 잠시 생각하더니 정말로 효녀임을 증명하고 싶다면 자신이 평소 즐기는 마약을 몇 봉지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효녀이고 마약을 사주지 않으면 가짜 효녀라고 억지를 부렸죠. 부친의 말에 갈등하던 따님은 저를 찾아와 방도를 물었습니다. 마약을 안 사드리면
불효녀의 오명을 쓸까 봐 걱정했죠. 자식은 부모에게 불효자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따님도 너무 괴로운 나머지 저를 찾아와 방도를 물었죠. 마약을 사들이면 범죄이자 부친의 건강을 해치고 사들이지 않으면 불효녀라고 원망하니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네는 이미 부친에게 감사하고 있으니 효녀가 맞네. 부친의 요구는 잘못되었다네. 부친은 자네를 낳고 길렀지만 깨달은 사람은 아니지 않나.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옳지는 않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로서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으로서 감사해야 한다네. 하지만 부모도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기 마련이지. 자네가 정말 효녀라면 부친이 계속 잘못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부친의 잘못을 도와서는 안 되네. 부친에게 마약을 사들이는 것이 부친을 해치는 일인가 아니면 돕는 일인가? 당연히 해치는 일이지 않은가? 부친이 이미 마약에 중독됐는데 마약에 깊이 빠진 부친을 그냥 내버려둬서 되겠나? 안 되겠지. 부친이 아무리 타박해도 개의치 말고 좋은 말로 설득하게나 직접 뵙고 따뜻하게 대해보게 꼭 직접 뵈야 하네. 따님은 제 말대로 했습니다. 부친께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마약은 절대 사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부녀 관계가 좋아졌죠. 아예 마약을 끊도록 도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나중에는 끊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가장 큰 효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진정한 효도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부모나 어르신을 올바른 길로 모셔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겪는 상황인데요. 불법과 업력에 관한 부분 외에 효도에도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이니 가르침을 청합니다. 우리 시청자 중에는 여성분들이 많죠. 많은 여성분들이 불교와 인연이 깊고 수행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일단 결혼을 하면 시부모와의 관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시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집안에서는 고부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든 편히 할 수 있는 친정엄마는 다르죠. 한 집에서 같이 살면 마찰이 생기기 쉽습니다. 시부모님 중에 시아버지는 그나마 나은데 때때로 엄격한 시어머니들이 계십니다. 며느리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죠. 요리도 자신만 못하고 아들에게도 자신만큼 잘해주지 못하고 손자들도 자신만큼 교육을 못 시킨다면 자기보다 다 부족해 보입니다. 살림지식이 뒤처지는 건 당연합니다. 나이 차가 최소한 20살은 날 테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시어머니가 자꾸 사소한 것까지 지적하면 고부 사이에 감정의 대립이나 충돌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모든 집안의 필연적인 숙제죠.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어찌하지 못할 때는 자녀들을 동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시부모님의 손자와 손녀가 시부모님을 돕고 설득하도록 하십시오. 손자의 한마디가 며느리의 100마디보다 낫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자라면 뭐든 다 껌뻑 죽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다 들어주죠. 손자가 잘못을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물며 손자가 옳은 말을 하면 진리처럼 떠받들죠. 어명처럼 받들 겁니다. 그러니 손자가 설득하게 하십시오. 남편에게 맡기십시오. 시부모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굴욕을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자대비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인욕을 배워야 합니다. 누가 됐든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을 주고도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남을 제도하는 것이 내 식구를 제도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몸이 가까울수록
마음은 멀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을 칭찬하는 말이 가족들의 귀에 들어가면 가족들의 마음도 점점 누그러집니다. 평소 본인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최대한 부드럽게 대화하고 온화하게 말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이런 일은 사실 수월하게 풀립니다. 평소 말만 꺼내도 서로 불꽃이 튄다면 제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평소 시부모님이나 가족들과 대화할 때 태도에 신경을 쓰십시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